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들 중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책을 묶어놓은 것이죠. 짧은 이야기들을 묶은 것을 탈무드라고 그러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책을 한 권 그 탈무드를 사주셨는데 저는 그 한 권이 탈무드의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도서실에 가보니까 탈무드 전집이 있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그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썼던 지혜의 글들을 엄청난 방대한 양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우스꽝스러운 유머 이야기들도 있고 또 지혜로운 이야기들도 있고 뭐 성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도 있고 다양한 그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가 유독 기억하는 이야기는 제일 첫 번째 읽었던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가 사주셨던 그 탈무드라는 책의 맨 첫 번째 챕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면 그 이야기 하고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이게 이소부화처럼 사람들이 많이 읽혀진 얘기라 두 명이 굴뚝 청소를 했다고 그러죠. 두 명의 청소부가 굴뚝을 올라가서 청소를 같이 했어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한 사람은 시커먼 숯이 잔뜩 묻었어요, 얼굴에. 근데 한 명은 깨끗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씻어야 될까요? 깨끗한 사람이 씻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숯이 잔뜩 묻은 사람이 씻어야 될까요? 첫 번째 얘기는 정답은 깨끗한 사람이 씻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서 깨끗한 사람은 숯이 묻은 사람 얼굴을 보고 야, 나도 지저분하겠구나 생각이 돼서 깨끗한 사람은 씻고 숯이 얼굴에 묻은 사람은 나도 깨끗하겠구나 생각하고 안 씻는다는 거죠. 자, 둘이 그 다음날 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자, 이번엔 누가 씻을까요? 그냥 어림잡아 생각해 보면 반대 얘기가 나오겠죠. 어제 결과를 봐서 아니까 숯이 묻은 사람이 세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뭔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뭇 다른 이야기겠죠. 죄악된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느끼고 주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 짓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를 짓는구나, 저 사람은 뭐 나쁘든지 악하든지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뭔가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들의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사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씻어야 하는지 그 질문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귀한 말씀이 있고 좋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내가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떨쳐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 중에 한 부분인데요, 뭔가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들,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화가 되지 못한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권면의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외국에 가서 산다고 한다면,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한다면 영어를 배워야겠지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거기 살고 있는 원어민처럼 제가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들으면 아, 이 사람은 원어민이 아니구나 아마 느낄 거예요. 그죠? 그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간다라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 후천적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나만의 발음들이 있어요. 뭐 외국까지 갈 것도 없죠. 사투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사투리를 벗어냈다고 해도 문득문득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10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저희 아이들 다 강원도 출신이에요.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면 다 강원도예요. 저희 큰아이가 4학년 때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땐 티가 안 나는데 집에서 형제들끼리 얘기할 땐 가끔 이렇게 욱하거나 그러면 강원도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 10년이 넘는 인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천 사람이 다 됐어요. 발음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린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의 삶을 살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 율법에 젖어 있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과거의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 말투 하나 고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든 패턴을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국적이 외국인, 물리적인 이방인의 표현이 아니라 영적 이방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절에서 여신도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왔다고요. 근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한테 어떻게 인사했다고 그랬어요? 합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합장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뀐다는 게. 우리는 귀엽게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신앙의 중심의 가치를 완전히 주인을 바꾸어가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만큼 어렵고 갈 길이 멀다라는 거지요. 이방인이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결국 과거에 너희가 어떤 신을 섬겼던지 그 신을 섬겼던 마음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화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점을 봐야 되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것, 혼동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시는 걸 마치 접신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홀령이 내려와서 빙의가 되고 접신이 돼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야지 돼요.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허망한 것들을 버려라.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들은 율법에 젖어 살고 있어요. 이 규율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이걸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너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제사의 음식을 가지고 논하기 시작하고 안식일을 범하면 되냐 안 되냐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먹으면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자꾸 구분하고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하고 나누기 이전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건 네 생각과 내 생각을 조율해서 하나로 맞추자는 게 아니라 우린 같은 곳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얼굴 마주보고 얘기해봐야 결론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든 하나는 의견의 조율의 하나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저 사람이 내 마음과 다르다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나와 뜻이 다르네. 우리가 왜 그런 논쟁으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을 조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다치고 서로 감정이 소모되고 이런 일들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만 보고 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들의 허망한 마음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헬라적인 문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의 문화는 철학의 사고의 문화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배울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철학적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저는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리스에 여행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곳 중에 동네마다 이런 강대상 같은 이런 탁자 같은 게 곳곳에 남아있는 게 있대요. 가이드한테 물어봤답니다. 저건 뭐 하는 거냐고, 광장에 모여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기 가서 두드리고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누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멈춰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즉석 토론장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게 그들 삶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그 문화가 안 들어왔겠냐고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겠냐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토론할 거예요? 하나님과 의견을 맞춰볼까? 하나님 그건 그렇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우리 얘기해야겠어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여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의 습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에 굳어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 중에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건 정말 사도 바울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 안에 그 말씀을 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지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내게서 사라져가는 것, 옅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점점 색이 짙어져 가야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리멍텅하게 점점 옅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함으로 시닫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난 더 예수 믿는 자, 예수쟁이가 되어져 가야지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면서 왜 점점 더 소홀해지고 옅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시간의 법칙. 무엇이든지 만시간을 투자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수합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훈련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점점 더 강력한 순종의 힘을 가져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익숙해져 가면 익숙해져 갈수록 습관화가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치달았던 결과였어요. 여러분, 율법이 처음부터 나빴던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길을 율법의 길과 같이 놓아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습관화, 진정성이 사라져 있는 믿음의 모습.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서 율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신앙의 습관화가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새로워지자.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읽는 소설책 중에서 자주 가끔 들춰보는 소설책이 있어요. 뭐냐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인데요.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참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재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재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예전에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자꾸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어린 왕자가 이 지구에서 만나는 사람들, 지구까지 오는 과정에 많은 행성 속에 만났던 사람들, 동물들 막 그러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들이 다 모여진 건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점점 가끔 읽어보면서 어릴 때 동심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수없이 읽었던 성경인데도 새롭게 와닿기 시작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은 뭐 믿으십니까가 아니라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알아요. 말씀을 대하면 대할 때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마치 매지가이를 보면서 그림이 어느 순간 훅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을 후벼 파고 내 가슴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내가 애써도 내 결단만으로 우리는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이내 고꾸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꼭 올해는 신앙적으로 이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뭘 하리라, 아무리 결단해도요 어금니 꽉 깨물어도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면요 내가 결단하지 않았는데 언제 나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목사님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되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저는 한 글자로 바꾸면, 한 단어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으셨군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 말씀의 은혜 받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결단을 왜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결국 그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워지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오래된 구습들, 과거의 옛 것들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버려져 있어요. 집에 물건을 새 거를 사서 이 새 거를 쓰려고 해도 자꾸 손에 익숙한 옛날 것이 자꾸 손에 쥐어진단 말이에요. 이 방법은 이 옛날 걸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 것을 쓰다 보면 여기에 익숙해지면 옛 것을 찾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온전히 머물고 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앞서서 탈무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더러워진 구덩이 안에서 그 더러움 가운데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건 때로는 의미가 없어요.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깨끗한 환경에서 나의 때묻음은 여러분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사택 앞에 등이 있어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올 때 그쪽으로 좀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그 등이 나갔었거든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좀 잘 고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게 뭔가 일을 선뜻 빨리 진행을 잘 못 시키는 사람이에요. 성향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 그래 저 자리에다 달지 말고 옆자리에다 달아야겠다. 그래서 선을 좀 빼가지고 옆자리에다가 비가 다시 새더라도 전구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옆자리로 옮겨서 달았어요. 달면서 센서 등으로 조금 밝은 색으로 형광등색 같은 걸로 좀 밝은 걸 좀 달자 그래서 달았어요. 근데 다 달고 보니까요 불이 딱 들어왔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지저분한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등을 잘못 달았나? 너무 밝은 걸 달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좀 전구 색깔로 희미하게 들어올 때는 그게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보였거든요. 밖에 이제 분리수거하는 쓰레기 봉투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불을 다 고치고 나니까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야,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게. 이걸 언제 다 치우나. 그런 걱정이 덜컥 들더라고요. 요즘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불이 환하게 켜지면 순간순간 놀래요. 너무 더러워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요. 주님 앞에 부끄럽구나. 나의 죄가 이랬구나. 어두울 땐 몰라요. 내가 늘 그 죄 가운데 젖어 살 땐 몰라요. 그게 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대하며 내가 조금씩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낮아져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어요. 기도할 때마다 왜 우냐고 얘기하면 나도 몰라. 그냥 부끄러워. 눈물이 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알던 한 권사님도 남자분인데요. 새벽기도에 가끔 오시면 그렇게 울어요. 눈물 콧물 그냥 콧물까지 범벅이 돼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제가 그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면 앉는 자리 옆에다가 크리넥스 티슈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놨어요. 권사님 편리하게 쓰세요. 그냥 그러고 예전에 한번. 그건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다른 땐 괜찮은데 기도하고 있으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대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성이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그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다 고해지고 회개가 일어날 때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왜 기도해도 내 기도가 안 될까요? 깨끗한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옛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 과정을 그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고,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23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것,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에 투영된 나의 삶을 보며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가 일어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개성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불편함도 갖고 어려움 속에서 살지 마시고 은혜 안에 나올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우리의 영적 환경들, 우리의 감춰졌던 죄성들,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회복되어질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새롭게 거듭난 인생,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의 깨달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들, 이방인과 같았던 그 영적 삶들, 주여 이제는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